저는 오늘 성경에 대해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수요일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우리 한의 때문에 수어를 배우러 매주 수요일 날 경복궁 옆에 농아학교에 가서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하는 작년부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 수업을 중단했어요.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2주 전부터 했다고 그래서 오늘 와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하고 같이 가서 수어를 배우고 왔는데요. 참 수어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 배우다 훨씬 어려워요. 나이도 들고 보니까 이 손 동작을 해야 되는데 손이 동작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이 손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배운다는 것이 다시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알고 있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도 꼭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읽히는 책 또한 성경이라고 해요. 집에다 놔놓고 그 성경이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담은 한 줄이라도 읽는데요. 손에서 성경을 놓고 있던 성도님이 계신다면 성경 읽기를 오늘 당장 바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 뒤져서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밥 한 끼만 굶어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양분을 어디서 보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허기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지경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거나 성경 의식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렁저렁 하루 살아간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식욕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많이 그동안 읽어오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보통 보면은 누가 질문을 하면은 즉답을 하시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속에 아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 그랬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 정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을 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요? 주님은 율법에서 뭐라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사들처럼 법조항 외우듯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무엇이냐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동기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이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은, 이 편지는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쓰면서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가 얼마나 애절한 것이었겠습니까?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한국 분이 유대인에 관한 책을 쓴 게 있었어요. 그분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 시각으로 쓴 건데 이 책이 기업의 CEO들한테 많이 추천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겼고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의 조금 내용을 확실하게 보면은 이 책은 유대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재건했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을 하면서도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 책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유대인 중에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초점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은 3살 때부터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토라를 외우고 토론을 한다는 것, 이 한 가지가 중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를 민족의 긍지로 여긴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참 특이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갈 때는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앞에 절도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을 아주 존경을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을 존경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찬형제 학교 가르치고 있지만은 학생들이 선생님 알기를 아유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를 그 민족의 긍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하는 것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민족의 긍지로 여기는 것, 나의 긍지가 아니고 민족의 긍지로 여기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내 이 책을 CEO들한테 추천하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참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복음서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겠다고 그래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사경회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경회.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무려 한 2주씩 쌀단지, 솥단지, 쌀 다 지고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집회가 사경회인데, 참 이 사경회가 계속됨으로 평양 대붕괴 같은 그런 놀라운 대붕괴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대붕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의 벌거벗은 수치를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드러내고 죄를 통회하는 그런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교회들도 상당히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오로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겠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은 많이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도 말씀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훈이 뭔가? 교훈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가르친다는 것을 좀 더 깊이 해석을 해보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것.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를 적에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의 아는 게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성경 안에 진실과 거짓이 그런데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인류의 조상이 침팬지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진화해서 이렇게 보기 좋은 사람으로 되었다고,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살아왔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적 눈이 떠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처음에는 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이 참 성경에 있는 처음 나오는 말씀이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류별로 만들었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과학이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주는 유익이라는 게 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순히 만들었다는 얘기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된 것이겠죠.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우리 삶의 기본 논리를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꼬이더라도 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별이라는 말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은 헬라어로 길을 똑바로 낸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군대를 파견하는데 길이 없으면 군대를 파견하지 못하니까,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길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길을 넘는데 길을 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한글만 생각할 때 분별은 그냥 구별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길을 넘는데 길을 낸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분별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일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지요. 어디로 가야 제 길인지 몰라서 우리 가족들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랍비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리더인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진리로 무장해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꼭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책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길을 가르쳐 인도하려면 우리가 잘못 길을 닦으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다가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외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 길인지, 무엇이 거짓 길인지 이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권력이 누르더라도 참길은 참길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럽니다. 사람들은, 우리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책만 받는 것을 참 견디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를 나오기 전에 집에서 우리 자매가 바우스 목사님 교회에 나갔는데 저한테 전도한다고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하는 말이 당신 죄인이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저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인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 자매 보고 저 사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참 그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 성경은 죄인임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책망을 하는 책인데 세계상에서 제일 독한 책망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다른 책은 책망해도 욕을 할지라도 그런 책망하는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을 하면은 엄청난 큰 책망이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말 안 하고 좀 더 좋게 말한다고 뭐 인간은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어. 요즘 많이 그렇잖아. 젊은 애들한테 너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간은 개선될 수 있다고 고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이라고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길로 들어서야 온전한 삶이 되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말하면 나중 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참 매일 읽고 있지만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이상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